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들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늘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편한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누구라 할 것 없이 힘들어하는 저희를 지키어 이 세대로부터 보존하시고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짐이 있다면 주님의 손길로 보살펴 채워주시고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의 작은 일에도 주께 감사하게 하며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에 복을 더하여 많은 이가 은혜 받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가정에도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을 위해 뒤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만이 아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주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여 찬양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으로 요단을 건너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있고 또 두렵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슴이 뛰는 일,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신선함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는 것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에 때로는 가슴이 뛰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에 두려운 마음이 공존하곤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롭다, 새로움. 지금까지 있던 적이 없다. 나에게는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가슴이 뛰게 되는 일이기도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에 나에게 새로움, 새롭다, 이 일이 혹시 가슴을 뛰게 하는 열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책임감이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나에게 두려움이 엄습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를 떠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떠돌았던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일도 우리의 몫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것,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이젠 그 가나안 땅에서는 토지를 분배하고 집을 짓고 정착하는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여주시는 방법으로 살아가야만 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스스로 개척해야 하고 농사 지으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순간 광야의 삶은 종식되는 것이고, 지금 그들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순간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그런 미묘한 사이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 이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그 공간을 건너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삶,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알 수 없었던 새로운 곳을 향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삶과 가나안 삶에 있어서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점도 있어요.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그들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갔고,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는 공통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보이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순간 광야의 삶이 종식되는 것이고, 새롭게 가나안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가나안 땅 앞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는데 그곳에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7족속이 있고 기골이 장대하고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상식적으로 전쟁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무기를 준비하고요, 전쟁에 필요한 전략을 짜고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싸움에 능한 자들을 선출해서 훈련을 해야 되고 진영을 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을 준비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무기를 싸고 전략을 짜고 사람을 세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 넘어 그들이 정착해야 할 그 땅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기에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이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5절과 6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백성들의 태도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더하여 주시고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지금 언약궤를 메고 그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뒤를 따라서 쫓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 눈에 보이는 그 땅 너머는요, 기골이 장대하고 일곱 북족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전쟁이 그들에게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기를 사라, 이웃 나라에게 도움을 청해라,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결교회인데 성결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결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카도시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뭐냐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기와 전략과 훈련이 아닌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는 주의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즉 피하 식별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이방 민족으로서 이방의 신들을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의 뒤를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을 건너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눈에는 일곱 북족과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치열한 삶의 전투가 나에게 펼쳐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예배해라,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청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만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거둘 때가 있고 열매 맺을 때가 있고 자라날 때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를 재촉하려고 하고 앞서가려고 할 때 결국 우리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보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궤 뒤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겠죠. 만약에 자신의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고 무기를 준비하고 전쟁에 필요한 전략을 짰다면 아마 그들은 가나안 땅을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었겠죠.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즉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순간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순간 이미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더하여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가나안 땅을 향하여 때로는 두렵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만 같고, 내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보는 그 순간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요단강은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이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요, 건기 때는 사람이 그래도 지나갈 만한 강의 넓이가 됩니다. 그러나 우기 때는 사람이 능히 건너가지 못할 만큼의 상황이에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들은 물이 넘쳐나는 우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앞에 두고 그리고 뒤에 진영을 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행렬이요 한 200만 명이나 되는데, 건기 때라고 하면 사람이 능히 건너갈 수 있을 만한 물의 높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기예요. 우기에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강을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이요. 저렇게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즉 언약궤를 두고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갈 때에,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물이 흐르는 상황 가운데 물이 아직 멈춰지지 않았어요.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문제가 나에게 더욱더 크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전쟁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됩니까? 은혜 받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는 그 순간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의미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다른 어떠한 기골이 장대하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믿음의 전쟁이 아닌 내 마음속에서 그 요단강을 바라볼 때에 가슴이 뛰고 내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해보지도 않고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 무겁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마음이 무너지는 나 자신과의 싸움 가운데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내 자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왜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이 두려움이 엄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이 뛰고 설레이고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보다도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이 너희의 삶을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할 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아갈 때에 모세를 이어서 그 리더십을 발휘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부담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수 있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지금 그 요단강 가운데서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두어서 그 강을 건너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때로는 이러한 어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삶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 언약궤에는요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있고요, 만나를 보관하고 있는 금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즉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그들이 순종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너는 언약궤를 메고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고. 아직 물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요단강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두 돌판과 싹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들이 순종할 때, 법궤를 메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갑자기 물이 먼저 막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와,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언약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성결하라, 구별되라, 가도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신앙의 고백, 결국 그 물이 흐르는 요단강을 발목이 잠기며 무릎이 잠기며 그 제사장들이 순종하며 나아가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그 행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위로부터 내렸던 물이 멈춰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마른 땅이 되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결단입니다. 믿음은요 행함입니다. 믿음은요 순종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지금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물을 어떻게 멈추실 건데요? 하나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출하실 건데요? 여러분,
이 반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믿음은 결단을 통하여,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건데요? 이 말은 불신이 가득한 거예요. 즉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이미 허락했다. 이미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으로 들어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할 때에, 그들이 순종할 때에, 결단할 때에, 행할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두려움으로 인하여, 머뭇거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강석의 청년부 되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요,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이 위중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 장군은요, 적군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센병, 즉 나병 환자였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의 나병 환자, 의원이 고치지 못하는 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병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한센병이나 나병 환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탐해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나하만 장군이 한센병에 걸렸다고요. 겉으로는 아주 멋있는 갑옷을 입고 있지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는 많은 존경과 또 찬사를 받지만, 그 갑옷 안에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고 온 몸이 썩어져만 가는 그런 병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팔려온 그 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엘리사 선지자 그분에게 나아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아만 장군이 군사들과 함께, 하인들과 함께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바칠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갔겠죠. 아마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와, 우리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갈 때 이러한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면 아마 엘리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 장군님이 낫게 될 거야. 아마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수많은 보초병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를 따르는 하인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큰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집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와보지도 않아요. 문전박대죠. 그리고 그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아만 장군을 따르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 나아만 장군을 고쳐줄 거야. 그런데 보기 좋게 퇴짜당하고, 그것도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납니다. 대국의 큰 장군이 이스라엘에 도착했음에도 여전히 나와서 환영하고 안수기도나 특별한 방법으로 고쳐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감이 컸는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우리 아람 나라에는 더 좋은 물이 많은데. 되돌아가는 길 가운데에 나아만 장군의 신하가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장군님, 엘리사 선지자가 늘 우리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죠. 나아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아만 장군을 바라보면서 엘리사도 못 만나고 지금 우리 장군님이 이웃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아마 신하들이 더 볼멘 소리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급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7번째에 몸이 깨끗이 나게 되는 거죠. 열왕기하 5장 14절이에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결단입니다. 이것이 행함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볼멘 소리였고 불만에 가득한 마음이었지만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하여 그 기도의 뜻을 받고 처음에는 썩 내켜하지 않았지만 정말 7번 순종하니까 그가 고치고 싶었던, 수많은 의원들에게 찾아가서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이런 요단강 같은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내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를 공격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이러한 말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그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할 것은 너희가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구별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그 요단강을 건너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두려움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마치 쳇바퀴 돌아가는 삶의 문제들. 여러분, 어느 순간 내 안에 시간이 지나면 슬럼프가 찾아오고 그 슬럼프로 인하여 또 넘어지고 어느 순간 또 괜찮은 것 같다가 넘어지는 것.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는 슬럼프는요, 어떤 원인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직언하면요, 견디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을 스스로 견디다 힘들어서 나에게 슬럼프가 찾아왔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조명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더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요단강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모습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참 중요합니다. 1절 말씀에 나오면 시딤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시딤은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인 것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곳이 시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민족과 사람들은요, 불평불만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들이 다음 세대가 되었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 광야 땅에서 다 죽었다고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요단강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걱정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언약궤, 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할 때에 그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모두 순종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믿음의 발자취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뎌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이 흐르는 그 요단강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앞세워 그 요단강을 향하여 들어갈 때에 흐르던 물이 멈췄던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 우리에게 찾아오는 힘듦과 어려움,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며 마른 땅을 더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승리를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성전의 문으로 나아갈 때,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두려운 마음이 아닌 가슴이 뛰는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내가 순종할 때에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성전에서 가정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그 말씀의 확신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가슴이 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나안에서의 삶, 광야에서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익숙하고 친숙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경험을 앞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요단강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가운데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찬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인도네시아 모르모 엘샤다이 선교교회와 조병철 박미선 선교사님, 이스라엘 김정한 소연이 선교사님, 미얀마의 강권한 박사라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훈기 임경수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예물을 흘려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또 조급함과 막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이 땅의 지식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성실하게 실천하여 끝까지 잘되는 복된 청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